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뜨겁게 기도하던 120 문도 위에 오순절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은 팬텀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온 육체와 영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즉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언어가 나뉘게 되었던 이 바벨탑의 저주를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으면서 모든 백성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성령의 시대를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상황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소동했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긴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이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에서 계집종의 추궁이 두려워서 3번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하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루살렘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11제자도 달라졌어요. 함께 당당하게 서서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담대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죽는 까닭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세상이 세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 일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이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어요. 어떤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영적인 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핵물리학 핵폭탄을 만드는 공식이 담긴 노트를 보면 우리가 알아요? 보긴 봐도 해석이 안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긴 봤는데 해석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해서 그것을 알게 해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사람들의 눈으로 봤지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3D 영화를 보려면 3D 안경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사건은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해석을 해줍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시라는 말은 우리 시계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세상에 이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뜻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는데 오전 9시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첫 기도 시간입니다. 특히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9시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술을 먹겠냐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16절부터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핵심 노른자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파워풀한 말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헛소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신 있고 심플하게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오늘날 설교 시간이 지루하다, 따분하다, 졸린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설교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설교는 딱딱한 윤리나 도덕 강론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만평도 아니고 인간적인 잔소리도 아닙니다. 설교란 그 시대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성령께서 쪽집게처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포되는 거예요. 졸지 못합니다. 정신 번쩍 듭니다. 아니,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누가 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한테 세계 최고의 당뇨병 전문의가 치료법을 알려주는데 그 자리에서 졸고 있는 당뇨병 환자가 있을까요? 사업이 앞이 딱 막힌 IT 기업가가 스티브 잡스가 바로 앞에 와가지고 돌파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서 졸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지금 이 순간 터뜨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말씀이죠. 17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요엘서에는 없는 말인데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니까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돌마다 죽을 수도 있는 클레임이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거룩한 담대함이 생겨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해석해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미 오래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은 역사가 해석이 됩니다. 오늘을 이해할 수가 있고 미래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혼란의 시대를 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말세란 단순한 세상의 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시작된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조까지 포함해서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 강림 사건은 It's a God-directed event.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 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신 사건이 있는데 인간이 주도하신 사건은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은 뒤끝이 없어요. 파워풀해요. 그 영향력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인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부어준다는 말이 pour out, 완전히 바켓으로 쏟아 부어주듯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 떨어뜨리듯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내 잔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주실 때 우리한테 찔끔찔끔 주시지 않아요. 그냥 폭포수 맞듯이 그냥 완전히 내 몸을 적시고 내 혼을 적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지정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덮어버리는 그 성령의 파도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돌 같은 마음이 녹아져 내려요. 나의 죄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강박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고집스럽던 마음이 유연해지고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신이 나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싱글싱글 웃게 됩니다. 기도가 변하고 예배가 변하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모든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사람의 성별, 신분, 나이, 인종,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무차별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뻐하고 사랑하고 특별한 사명을 준 사람에게만 부어주었어요. 모세, 다윗, 70인의 제사장 그 급이 돼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엄청난 폭포처럼 준비하셨다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모든 열방 족속 방언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은혜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저는 이 3세대의 이 성령 Holy Spirit Transformation, 성령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변해요. 성령 축복의 대상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사야서 44장 3절부터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을 그냥 집에 갖다 써붙이고 싶어요. 오늘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복을 우리의 후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이라고 따라 하세요. 이렇게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언한다 하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성경 말씀이 철철철철 흘러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안 됐습니까? 제가 우리 동네 괜찮은 동네인데도 다니다 보면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 입술에서 그렇게 상욕들이 많이 튀어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말해요. 그게 보통 언어인가 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일찍 조기교육과 인터넷, 컴퓨터 거기에 다 찌들려 있어가지고 이 사나운 경쟁 세상에서 너무 아이들이 영악하게 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언어가 사나워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어른들 부흥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주일학교 청소년 그룹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제가 중고등부 겨울 수영에 갔다 온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어떤 아이들은 그냥 한 3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몇 시간을 기도했고 많은 아이들이 방언을 받게 되었고 이 예배가 너무 기름 부으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 어린 유치원,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 들어가 보면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통해서 부모들의 영성이 도전받고 겸손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이 세상에 때묻은 어른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엘리가 듣지 못했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어떤 뉴젠 그룹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게 했을 때 어떤 애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뒤에서 백업 해줘야 됩니다. 백업이라는 말은 뒤에서 일단 방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애 봐주는 타가소가 아니거든요. Sunday school is not a babysitting place. 주일학교 예배는 어른들 예배 드리는 것 이상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소그룹 시간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예배 일찍 끝나면 그냥 애들 예배 막 들어가고 애 끌어갖고 나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끊겨요. 여러분도 밖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겸손하게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은혜로우면 이 예배 시간이 좀 길어졌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바꾼 믿음의 거인들은 다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학교 출신들 중에서 한국의 빌리 그레함이 나오고 한국의 릭 워렌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꿈과 환상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도 좀 환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꿈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꿈과 환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원에서 이상한 분들을 만납니다.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나리니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 이번에 나온 집은 반드시 사라. 뭐 이런 사는 사람은 거의 99%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아이합에서 마이클 비클한테 직접 들었어요. 부동산 사는 문제, 결혼 문제, 직장 구하는 문제, 배우자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이렉트한 예언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 원칙은 성경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확인해야 되는 것을 불안하니까 돌아다니면 거짓 예언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꿈과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매력적으로 보이고 와, 그 사람 대단하다고 보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이렇게 인간적인 야심을 채우거나 자신을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꿈과 환상은 100% 잃어버린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성령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사명을 받은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자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테반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함부로 성령의 꿈과 환상을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걸 전제하고 젊은이는 환상, 비전을 볼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가고 있죠. 꿈이 있어도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인 꿈만 꿉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화려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지. 교회 다니는 젊은이도 별로 그 꿈 얘기 들어보면 세상 젊은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차이라고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 꿈을, 야심을 이루겠다는 것 뿐이죠. 근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찾는 거 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It's a process, not the end.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젊은이는 그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특히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당시 미국 젊은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서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Reaching the whole world in our generation. 전 세계를 우리 세대 안에 복음화시키자. 그래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했는데 그 중에서는 목사뿐 아니라 의사, 교육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어디든지 보내주는 곳에 가겠다고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바로 가난하고 척박한 땅 조선으로 왔던 알렌과 언더우드와 존 헤론 같은 사람이 다 그때 헌신한 미국 캠퍼스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존 헤론 같은 사람은 26살의 나이에 테네시주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영재였습니다. 남아서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달라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꽃 같은 나이에 막 신혼부부가 된 그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33살에 죽었습니다. 어린 아들 둘과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서 양화지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 그렇게 20대에 한국으로 온 젊은이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다 명문대학 나온 의사 교육가들이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일들, 혁명은 다 20대의 헌신으로 시작합니다. 마르크스의 그 공산혁명도 다 레닌이 20대들 끌고 했잖아요. 20대 러시아 젊은이들을 끌고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이 선포했습니다. 50년 안에 나는 전 세계 지도의 3분의 1을 빨간색으로 물들일 것이다. 그리고 레닌의 예언대로 그렇게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IT 업체들도 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소셜 네트워크 시키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를 던진 거예요. 청년의 때 참 좋은 때죠. 무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젊은이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돈키호테 대사처럼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불가능한 대상과 사랑을 하며 잡을 수 없는 별을 잡는 그런 열정의 시대가 20대인데 공산혁명을 위해서 IT 기업의 야심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의 젊은이들은 거기에 그렇게 헌신하지 못합니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청년들이 꾸는 꿈과는 다른 비전을 보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중국어를 구사하는 여자 외교관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어릴 때부터 중국에 대한 꿈을 품고 화교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자매의 통역 실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장점인 원자바와 같은 중국 VIP들이 평하기를 미국 통역관보다 몇 배 뛰어난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중국어 통역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보다 중국어를 더 잘하는 사람. 이 자매님의 기도는 이 자매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저희와 함께 했는데 나라와 민족, 중국의 복음화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걸 위해 자신을 그렇게 준비시킨 사람은 드물거든요. 저는 그 자매를 위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합니까? 왜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 성령의 꿈, 세계 복음화의 비전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도구로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인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거룩한 비전어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도 오셔가지고 이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아비들은 꿈을 꿀 거라 그랬는데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성경이 어떻게 막말을 할 수 있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Your old man will see visions. 그죠? 젊은이가 꿈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어르신이 꿈을 꾸는 거 이거는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제 지나온 과거사 얘기나 할 것 같고 목욕탕에다 들어가시면은 그냥 청산 이러면서 계실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어르신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85세에 가장 터프한 산지 헤브론을 도전했던 이 갈렙의 그 자기 인생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어르신들은 아멘이라고 크게 말하세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이 연세 있으신 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기업체나 공직에서 50대 중반부터 벌써 조기 은퇴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거리에도 젊이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실버타운 이런 것도 사실 마리조와 어르신들 대화하는 것 같이 격리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럴 때 제일 서럽지 않습니까? 엄마는 이거 몰라도 돼. 아버님은 이제 몰라도 돼.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뒷방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나이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금 장년층으로 편애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 하나님이 콜링했습니다. 모세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다스리고 120살에 은퇴할 즈음에도 그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세상에 말하는 은퇴 연령 지난 뒤에도 결코 눈빛이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정열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선교와 전도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교회 어르신 정책을 말씀드리면 저는 결단코 우리 교회 어르신들만 모아놓는 상록회 같은 것은 절대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걸 원하시면 옆에 교회로 가길 바랍니다. 그건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더 소외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제가 들볶을 생각입니다. 그래야 생각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서로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는 30, 40대가 주류였고 그리고 20대가 그 다음 주류였고 5, 60대만 돼도 조금 힘들어 하셨습니다. 여기가 내가 올 땅이 아닌가 비요 그러면서 좀 눈치를 보셨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초창기 어르신들이 무게 잡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 모든 프로그램 앞자리에서 바이블 마스터도 하시고 골든벨 퀴즈도 거의 결승까지 올라가신 분도 있으시고 LCS 숙제도 어르신들 숙제가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제일 잘하셨어요. 그리고 자전거 클럽에서도 어르신들이 결코 빠지지 않고 이번에 LCS 아우리치도 그렇고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 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어르신들은 제일 앞장서서 쫙 총알같이 날아가시고 전혀 신경 안 썼던 젊은 세대들이 그냥 저질 체력이 돼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새로운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고 영향력 주는 인기 짱스타 20명 꼽으라면 거기에 반드시 몇 프로는 어르신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본인이 연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혹 이 교회는 너무 젊은 사람들만 많아서 내가 설 자리가 없지 않나, 찬양 노래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깨끗이 그런 생각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우를 바라시면 그때부터 진짜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순회 사역팀에 들어가서 세대를 초월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회는요, 가장 젊은 멤버랑 가장 장년 멤버가 나이 차이가 40살이에요. 그런데도 순위 된대요.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이 비전은 이 세 세대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세대가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를 도전하고 멘토하시길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권사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부흥의 시대를 몰아오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같이 일어납니다. 왜 그 아이스크림에 보면은 초코 아이스크림 밑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붙어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밑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두 가지 흐름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순간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르기 전에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 이렇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이요, 하늘의 기사,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볼 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피와 불과 연기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재앙들이 많이 터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도처에서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며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 파괴, 이 이상기온 현상, 아이슬란드와 일본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화산 폭발, 조류독감과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이 구제역 바이러스와 북핵 문제와 이 튀니지와 이집트의 이 돌연적인 정권 교체 사건,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이 모든 사건을 보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I am coming. I am near. 내가 오고 있다. 때가 가까우고 있다. You have to wake up and pray.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 저는 새로운 교회 교인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대 상황으로부터 듣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재앙으로 어지러워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강렬하게 열방으로 번져나가게 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막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인터넷을 타고 책을 타고 TV를 타고 세계 열방 곳곳으로 막 흘러가게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인종과 성별, 나이를 상관없이 누구든지 마음을 활짝 여는 자에게 성령의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전무후무한 세계 복음화의 물결을 너희들이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복음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의 부흥은 전에 없는 열기로 우리를 휩쓸어서 세계 곳곳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현실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사나워진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세상은 최고의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감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꿈을 꿨습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라서 아직까지도 다 기억이 나요. 굉장히 큰, 한국 교회에서 본 적이 없는 큰 성전 본당인데 큰 집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가서 통역을 해야 된다고 가는데, 가는 곳곳에 얼마나 방해를 많이 받았는지 제 옷을 찢고 막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또 도와줘가지고 강단까지 가서 통역을 하려고 올라가서 내가 누구를 통역해야 되나고 봤더니 강단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그래서 아니 편찮으신데 지금도 설교하시냐고 그랬더니 Come my brother 그러면서 저를 옆에 세우는데, 이분이 그 옛날 기도원에서 그 우리 어른들이 덮어쓰고 기도하던 한국 이불 있잖아요. 그거를 이만큼 덮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랑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앉아서 울고 있는데, 아니 설교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자고요. 그랬는데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자기 이불 더미로 저를 더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시죠. I came to pray for the Korean church. 내가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게 내 설교 노트라고 주는데, 빌리 그레이엄이 주는 설교 노트니까 영어 설교 노트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말 설교 노트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부흥이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그래서 막 그 빌리 그레이엄의 그 한국 교회를 향한 기도가, 노트가 나한테 오면서 통역을 하라 그러는데 목이 막혀서 통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랑 같이 이불을 껴안고 강단에서 땀이 젖도록 기도를 하다가 깼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오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한국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아시아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부흥의 물결을 주겠구나라는 확신을 제가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오순절 불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복음을 열방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부어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와 청년과 아비들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